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동족의 소나 양이 줄이 풀려 돌아다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척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그 짐승을 본래 있던 자리로 즉시 돌려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가까이에 없거나 여러분이 그 짐승의 주인을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집으로 끌고 가서 잘 보살에 피십시오. 그러다가 여러분의 동족이 그 짐승에 대해 물어오면 그때 그에게 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낙이든 옷가지든 그 무엇을 잃어버리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못 본 척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동족의 낙이나 소가 상처를 입어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척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동족을 거들어 그 짐승을 일으켜 주십시오. 여자가 남자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역겨운 짓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나무나 땅에서 새의 둥지를 발견했는데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경우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새는 잡지 마십시오. 새끼는 잡아도 되지만 어미새는 날려보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오래도록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새로 집을 짓거든 지붕 둘레에 난간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누군가 떨어져 죽는 일이 없고 여러분의 집이 사망사고를 책임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포도밭에 두 종자의 씨를 섞어서 뿌리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 여러분이 뿌린 곡식과 포도밭의 수확물 전체를 잃게 될 것입니다.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메어 밭을 갈지 마십시오. 양털과 모시털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마십시오. 몸에 걸치는 겉옷의 네 기퉁이에 술을 만들어 다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은 다양한 율법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서로 유사한 주제들이 한 곳에 모여 있고 기타 규정들을 또 한 곳에 모아 두었어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요, 단락을 구별하지 않고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웃을 배려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길 잃은 이웃의 소를 챙겨주는 것,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짐승을 돌봐주는 것, 쇳등물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는 것, 넘어진 형제의 낙이나 소를 함께 일으켜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은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요, 찾은 자들에게 권한을 주었어요. 무엇을 잃어버렸는데 누군가가 지나가다 그것을 찾았으면 이 소유권이 잃어버린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 찾은 자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문화의 법칙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금 그 반대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타인의 마음을 예민하게 살피고요, 그리고 형제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불편함과 상실감에 공감할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할 때 취할 수 있는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배려하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삶을 사셨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질서를 존중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남녀를 구분하고 있고요, 종자를 구별하고 있고요, 또한 동물의 종류를 구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그것을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만 가능한 삶입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너가 하고 싶은 게 정답이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 너의 뜻, 너의 생각이 맞으니까 너의 길로 나아가. 이것이 바로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오늘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질서를 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생명을 존중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미새와 새끼새 혹은 알을 함께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지붕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모두는요 생명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요 희생과 양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어미새와 새끼새를 함께 취하면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집을 지을 때 난간을 굳이 만들지 않는다면 비용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조금 덜 취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당장의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혜택은요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눈앞의 유익으로 생태계를 파괴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가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실제로 많은 것을 취할 수 있으나 이 생태계의 파괴는요 우리의 삶에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난간을 만들면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나의 자녀 혹은 나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드는 것,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들은요 이렇게 평평하게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 옥상을 만들어서 이 옥상이 또 다른 생활의 주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누가 뛰어놀겠습니까? 나의 자녀들이 뛰어노는 거예요. 누가 이곳을 거느겠습니까? 나의 부모가 거느는 겁니다. 또 이곳에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난간에서 떨어지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자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당장의 유익을 쫓아가면요 많은 것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러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눈앞에 보이는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그로 더불어 풍요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배려하는 삶,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삶, 그리고 나보다 타인을 더욱더 생각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 윤택함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윤택하여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 되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준 되시고 우리의 길 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기준되어 살아가지 말고요. 그분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아니 월요일 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